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좋아할 때도 있고 실패해서 막 괴롭고 힘들고 정말 밑바닥에 헤맬 때도 있다. 항상 잘 되고 성공하고 항상 높아지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웃으며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의 때가 온다. 또 어느 인생도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맞아 그냥 참 밑바닥에서 불쌍하게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없다 이거죠. 다 이렇게 잘 됐다가 막 됐다가 뭐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흥할 때가 있고 쉬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몇 살까지는 잘 되다가 몇 살부터 어렵다. 그 다음 때는 몇 살 되면 또 잘 될 것이다. 미리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지요. 앞날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스스로를 판단해도 안 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참 대표적으로 정말로 극과 극, 저 위에서 참 밑바닥까지 저 밑바닥에서 저 위에까지 오르내린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 모세처럼 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하는 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져 죽어야 될 인생인데 또 그 부모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그래서 숨겨 키우다가 그냥 못 버리고 갈대로 방주를 짜가지고 그래서 물이 안 새게 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다가 다 강보에 아기를 싸가지고 그 물에 띄어보냈죠. 조금이라도 더 살아라고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보고는 야 이게 웬 아기냐,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단 말이죠.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냐.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된다. 네?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그런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래서 그냥 배운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남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말하면 공부만 1등 했다는 겁니다. 1등 했다. 그러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노예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현장에 가봤더니 너무 비참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 분노하죠.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이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의 의분이었어. 결국 사람 하나 죽이게 되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가 결국 모든 지위와 모든 것에 다 빼앗기고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또 이번에 또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살인자 도망자가 돼가지고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게 또 뭐 저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또 떨어졌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어떻게 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며 사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이가 이제는 80의 노인이 됐잖아요. 이제 인생 끝났구나. 80 노인이 뭐 하겠어요?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이제 편하게 이제 있다가 이제 내 죽을 자리나 보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 같은 때가 안 되겠어요. 80인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그냥 선지자도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이적을 행한 능력의 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참 인생이 저 밑바닥에서 저 꼭대기까지 또 꼭대기에서 저 밑바닥까지 오르내려서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죠. 정말 인간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죠. 여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 만난 때가 언제냐? 나이가 80이 됐을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을 때다. 그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정말 나이 40에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애굽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왕자였지만 딱 하나 안 된 게 있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인간으로 봐서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만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모세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그 노예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모세의 그때의 모습이죠. 애고의 왕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지위죠. 굉장한 권세입니다. 우리 보기엔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아무 소용없더라. 세상 권세, 세상 지위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그렇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하면 욕먹을 일도 없고 공격받을 일도 없어. 좀 높아질수록 공격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욕 제일 많이 먹어. 나보다 이게 뭐냐, 나라 이거 되냐고 날마다 그러지. 결국 모세는 자기 생각과 달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히브리 노예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 오히려
사람 죽인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 목숨 하나 건지기도 어려운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 이게 그 당시의 모세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패자죠. 실패자. 왜 그래 됐을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그랬다. 이게 이제 모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자가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세, 그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했던 모세, 결국 한 것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범죄자의 길밖에 아니다. 네? 그게 자기가 걸어갔던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죄밖에 짓는 게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난 뭐 다 내 잘하고 사는데, 예수님 없이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내가 뭐 하고 사는 건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더니 뭔 소리야. 예수님 떠나서도 다 할 수 있어서. 이게 착각이에요.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죄 짓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밖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가 죄거든. 근데 그건 자기가 죄가 아니라 생각해. 내가 내 최선을 다했고 내 열심을 다했는데 왜 그게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 떠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그게 죄인 걸. 사람들은 힘써 죄 짓고 사는 인생이 돼. 참 묘한 일이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죄밖에 없네. 그걸 언제 깨닫겠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지.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다시 할까요? 다시는 없어. 끝난 거야.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은 다 실패입니다. 올바른 삶이 아니다. 열매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 하늘의 상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왔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들고 헛되지 않게 천국의 영광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헛되지 않은 인생, 정말로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좀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던 모세의 인생, 그의 새로운 빛이 비쳤다. 40년 광야에서 자기네 양을 치고 살던 이 모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만났다. 광야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 그곳에서는 농사 못 짓습니다. 쌀도 논농사도 못하고 보리농사도 못하고 밀농사도 못해. 감자 하나 심을 수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못 자라요. 그냥 쓸모없는 잡풀만 조금 자랄 뿐이지. 그러니까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어떻게 풀난 데 없나 다니면서 양이나 먹이고 살던 거지.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다 틀려서, 난 내가 뭘 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지. 지금 불이 저래 붙었으면 저기 타고 사그라도 없어지는데 왜 가시나무 떨기 저 숲이 저 가만 그대로 있지? 불이 났으면 다 타야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그 불 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무슨 말씀을 듣게 됩니까? 32절 읽어보십시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질 않지? 이상하네 하고 갔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모세가 놀랬겠어요.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감히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다. 왜? 너무나 무서워서. 왜 하나님 무섭죠? 우리가 왜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괜찮았어. 모세가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다가 야, 짐승들 데려와서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럼 모세가 아담이 이름 부르면 그게 다 이름이 됐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됐다. 요거는 코끼리, 요거는 닭, 요거는 염소, 요거는 고양이, 요거는 개, 요거는 다 이름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키는 일, 두려워하는 거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데리더라 이름 한번 지어봐라. 무서워서 막 벌벌 떠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 그래서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갈비뼈가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서 부부로 살게 해주잖아요. 그때도 아담이 두려워서 겁이 나가 도망다니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기쁘게 자기 아내로 함께 살았다 이거죠. 아무 문제 없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짓게 되면서도 달라져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숨어버려. 도망을 갔어. 하나님 피했다 이거죠. 나무꾼들에 숨어있는 아담은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무서워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벗은 게 왜 두려워?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벗었기 때문이 아니야. 죄 지었기 때문이지. 왜 자기가 두려운 줄도 몰라? 이게 죄인의 모습. 무지해진다. 죄 짓고 내 무지해져.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몰라. 그리고는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이후로 모든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됐다. 그게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두렵고 무섭고 괜히 귀찮아. 하나님 멀리하고 산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착각을 하는 거지. 죄 짓고 사는 인생
하나님 멀리하는 인생이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지는 줄 알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혜가 어두워져서 무지하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와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진짜 자유를 얻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속박당하고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마음대로 교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자유다. 진리를 아는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지 않으면요 평생 참 죄 가운데 무지함 속에서 어리석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 예수 믿고 자유하고 예수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기쁨과 평강은 말로 다룰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답답하게 왜 저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 살고 있을까? 답답해. 뭐 저런 노래를 부르지? 아유 주일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아우 답답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야. 아이고 저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인생들이 불쌍한 거지. 세상 노래에 즐겁다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하지. 저게 뭐 저리 열광하고 좋아할 일인가?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노래하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지. 이게 왜 정반대로 보느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요.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다른 거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세상만 보여서 하늘나라 안 보여서 영적인 세계는 안 보여서 육적인 거, 물질적인 것밖에 안 보여.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이거는 멸망하는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라. 여기에서 막 두고 살면 헛되고 헛된 인생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전부라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돼가지고는 아이고 인생은 헛된 거야 하고 끝나는 불쌍한 인생. 그때 늦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참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다. 왜요? 모세 네가 서 있는 곳이 지금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부터 여기가 거룩해졌죠? 갑자기? 이게 갑자기 신을 벗어야 할 만큼 거룩한 땅이라는 무슨 소리입니까? 똑같은 땅인데 이게 왜 갑자기 느닷없이 거룩한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그래. 이 건물 그냥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시멘트 붓고 그래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물은 차이 없어.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거룩한 교회가 되고
다른 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고. 왜 다른 집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빌딩이고 그건 건물이야. 왜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이야. 그것이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어? 구성 성분은 똑같아. 뼈와 살로 되어 있지. 예? 단백질과 그리고 칼슘으로 된 뼈하고 그리고 피가 통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은 인간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육으로 난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똑같이 이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사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고 있어. 그래,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는 곳이 다르다. 영적으로 전혀 다르게 삽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이곳은 네가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거룩한 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을 신으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준비, 신부터 벗는 거였어. 신을 벗어야 돼. 거룩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 신발 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하나님 계시는 곳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함부로 다니지 말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다니면 안 돼. 이제부터는 걸음 하나 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 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자는요, 믿는 그날부터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속박이라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자유, 진짜 복된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말씀대로 살라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답답해서 안 돼. 자유가 없잖아. 착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신발 벗고, 여기서 신발 벗어, 이제부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벗으라면 벗고 신으라면 신고, 그래야지. 그래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돼.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 옛사람 벗으라면 예 하고 옛사람 벗어야지. 옛사람 죽으라면 예 하고 죽어야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이제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아멘 하고 모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산다니 그거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의 생각과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매고 가? 자꾸 부딪히지. 나는 이리로 가려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찢어져. 힘들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멍에를 맸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더 100% 아니 200% 힘이 날 텐데, 이거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다 얘기죠.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모든 일을 늘 감사하며 삽니다. 참 감사하다. 감사가 다가오니 그게 하나님 축복이죠.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느껴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꾸 원망 불평해. 힘들어 죽겠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그래. 세상 한탄하고 찡그리고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웃으면서 사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찌들려가 사는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굳어져, 인상이 굳어져가지고 험악한 얼굴이 되어 죽는 거야. 찌들리는 얼굴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신을 벗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제부터 옛사람 벗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던 모든 건 벗어 던져야 돼요. 세상의 그 신발은 벗어 던지고, 여기서도 뭘 신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하나님 말씀의 신을 신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세상 말 듣고 세상 사람 생각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신발 신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건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말씀의 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계속 주님 섬기고 살아야 돼. 그게 축복의 인생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세상의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생각 따라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좋긴 한데 열매가 없나 봐.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가 많겠네 하고는 그걸 벗어 던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고 싹도 못 나고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다 말라 죽잖아요. 세상 어려움만 닥치면 쓰러지는 사람, 세상에 어려움만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는 사람, 말씀도 행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만 받고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날마다 어려움만 받고 아멘, 이거 참 좋네 하고 가버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말씀대로 살려고 안 되겠구만, 손해가 많네, 그러고 다 그냥 그만둬버려. 거기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행하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말씀대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좌절함, 여러 가지 방해와 해방과 또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대로 행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갈 때 그때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못 벗어나고 그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는 걸 방해하는 사탄의 회방과 박해를 못 넘었으면 그 자체 멈춥니다. 한 걸음 못 나가요. 열매 없어요. 그래서 같이 덤불에서 자라는 씨앗처럼 말이죠. 잘 자랐는데 영양분을 세상 것에 다 빼앗기다 보니 열매를 못 맺는 거지. 분명히 제대로 자란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지? 가지도 뻗었고 안에 이파리도 났는데 왜 열매가 없지? 가지 덤불에 양분을 다 빼앗겨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열매라고 하는 게 뭐 부실하게 짝이 없어. 쓰지도 못할 것들, 그런 것만 맺히고 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신은 벗고 복음의 말씀의 신을 신어야 돼. 이제부터는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가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벗었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학대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그들은 그냥 애굽의 히브리 노예가 아니었어. 하나님 백성이. 그들은 불쌍한, 학대받는, 비참한, 짐승마도 못한 삶을 사는 불쌍한 노예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보는 신분이 아니야. 그들은 앞으로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을 복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인도의 애들, 그들은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내가 지금 그들을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나는 부름받고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 내가 특별히 권사고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무슨 회장이고 나는 임원이고 나는 무슨 부장이고 이렇게 생각 안 된다 이게. 내가 섬겨야 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신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높여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걸 똑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 하나님이 내 양을 부르신다고 했어. 예수님의 양들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양을 또 사도들에게 내 양을 치라 그랬어. 주님의 양들,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주님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양떼들,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그들을 떠받들며 가야 되는 거예요. 떠받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주님이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봉사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 번 팽개치고 갔을 거야. 그만 날마다 툭 하면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말이지. 모세를 거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이러고 내가 열심히 해준데 뭐 애꼴이야,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은 분명한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반대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을 오히려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금 내가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다.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반전. 모세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달라졌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과거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자기 권세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천만에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비난과 그리고 거절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하더라 이거지.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40년 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면서 모세를 어떻게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이끄는 관리와 그들을 구원하는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3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모세가 이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 그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내시니 참으로 그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거절하던 바로 그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행했다. 사람들은 모세를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니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를 무시하고 거절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네. 사실은 틀린 건 아니야. 그들이 맞기는 맞아. 왜요? 그때 모세는 사실 히브리인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 네가 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네가 언제 우리 구속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냐? 맞아, 그 말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걸로는 바로의 권세를 꺾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어. 그 당시 그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들이 탈출해 나왔을 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겠냐? 맞아.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
광야에 데려와 특히 40년 동안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 어떻게 공급할 거야?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관리가 되고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하냐? 그 말이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속할 자로 세우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냐? 아니냐? 그게 차이라. 내가 하겠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이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위를 받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 내니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나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뭐 했는데요. 사람이 투표하지만 그것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그걸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인간의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하나님 일하게 만드신 거라. 항상 말이죠.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맡기셨다. 하나님 백성을 돌보라고 하셨다. 이 믿음으로 가야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내 욕심 따라가다 보면 또 뜻대로 안 되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 듣기도 하고 뒷말 듣기도 하고 정말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냐 화도 나고 뭐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사람 말 듣고 화내면 안 되지. 사람 말 듣고 괜히 기분 나빠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이 심지어 돌로 던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내세우고 갔대.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다 한들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대. 에이 나 그만두겠어.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뭐 선지자 하는 거야? 더러워서 나 못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던지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대한 모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니까 위대한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 주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모세다. 모세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준 사람이야.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박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갔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항상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주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을 잘 섬겨서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